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넉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이 가져다 준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제 연결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정하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부리는 318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수십만 대군의 동방의 연합군들을 습격하여서 롯을 구해옵니다. 롯을 구해왔지만 막상 동방의 연합군들이 언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라며 아브라함의 상급이 하나님 되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언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해요. 우리 창세기 1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갑자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자식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냐면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고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고 하나님 자체가 영생이고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지금 자식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자손을 약속하였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시간이 가도 자식이 한 명 없는 신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나를 이을 후사가 없기 때문에 나의 종으로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그 약속을 현실 가운데 이루어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내어놓는 아브라함의 해결책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해결책을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무뼈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봐라. 내 자손이 이렇게 수많은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하면서 다시 한번 당신의 약속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보면 무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수많은 별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수많은 별들이라는 복수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당연히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들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손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쓰이지 않고 자손이라는 단수가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 뭐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해답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 한 명을 자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수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안에 언약으로 주어진 그 자손이라는 단수가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시는 장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탄생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아브라함과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예수님에게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단수, 자손 안에다 무별이라고 하는 복수,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제가 예화 종종 들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한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배를 쫙 갈라보면은 그 안에 당신이 택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을 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 한 명만 죽은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안에 수많은 무별 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수많은 무별들인 당신의 백성들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수많은 무별들이 예수와 함께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 의미가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구출해 왔는데 다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떠나게 하시냐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롯을 자신의 후사로 삼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이 떠나자 이번에 아브라함은 집에 있는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보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끊임없이 자기 쪽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사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자신의 꾀를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아브라함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는 자예요. 롯을 내어놓고 엘리에셀을 내어놓고 결국 86살에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힘과 꾀로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3년 동안 우리에게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13년 동안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13년 동안 멈춰서는 것이고 13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도는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13년 동안 멈추게 하는 존재들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참된 행복과 만족은 너희들의 세상적인 열심이나 노력으로 너희들의 꾀와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생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롯을 내어놓고 엘리에셀을 내어놓고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를 들고 나와서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과 영생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나오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시련과 실패라는 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들고 나오는 롯과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죽이고 쳐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있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왜 우리 가운데 시련과 실패가 있는가?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들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롯과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의 정체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조카 롯은 자기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엘리에셀도 그렇습니다. 이스마엘도 그래요. 아들은 또 하나의 나란 말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를 아브라함은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늘 말씀드리듯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전쟁하시는 것은 나와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나는 자꾸 내가 살아있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어놓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자꾸 죽이시는 거예요. 나의 상속자를 끊임없이 그분은 끊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믿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을 누가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여전히 뭐예요?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아,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는구나. 야,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와,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는구나. 나의 자손의 가문의 번성이 일어나겠구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아멘, 믿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를 구축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야, 아브라함 가운데 내가 수많은 별들처럼 자손을 준다고 했어. 근데 아브라함이 아멘, 믿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너희들 들었니? 아브라함이 내 말을 믿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전한 말씀을 믿는데, 내 언약을 믿는데, 내 약속을 믿는데,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내어놓는 자신이라는 믿음 없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집어넣으신 당신의 약속을 보시는 것입니다. 네 자손이 수많은 별들처럼 많을 거야.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행위도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임하신 당신의 자손 예수님을 보시고 너 믿음 있다, 너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없는 자들이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아니 너 의인이야,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즉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자들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행동하여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일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 안에 새겨진 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 의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롯이라는 엘리에셀이라는 이스마엘이라는 행위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이 강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이 알지어다라는 말은 명령형이란 말입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확신에 차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 너희들이 가지고 나오는 어떤 행위와 너희들이 가지고 나오는 너희의 어떠함으로 너희들이 의인이 되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만.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이 너 믿음 있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나 믿음 있어,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향해서 너 믿음 있어, 그럼 믿음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너 믿음 있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 너 믿음 없어, 그럼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아,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니?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건 역시 너희의 행위와 존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야. 너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선물해 주시는데 왜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라는 단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시는 그 의의 상태가 불의의 상태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를 덧붙여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들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배신할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고 예수님만이 타락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인, 여러분이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이 가지를 예수님께 접붙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연합 하나로 만들어서 너도 예수야.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어 버려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역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고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영생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때 사도 바울이 자책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을 아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 또 넘어졌어. 물론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난 자책하지 않아.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인 존재야.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그분이 주신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 갈라디아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뤄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즉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무려 4,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불가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십자가를 본 적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다시 창세기 15장 가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수많은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많아진다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구절 지나지 않아서, 두 구절 지났나요? 그러니까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 자손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는 말이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뿐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11장부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들 주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말뿐이잖아요. 밤하늘의 별들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말뿐이잖아요. 저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증거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 눈에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믿을게요. 감히 하나님 앞에 지금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모습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증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3년 된 암송아지와 한 마리와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시고, 그 모든 동물들의 사체를 반으로 쪼개고 양쪽으로 이제 쭉 그것을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방법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하던 방식이에요. 동물을 반으로 쫙 가르고 옆에 놓고 너와 내가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너랑 나랑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들처럼 쪼개져서 죽임을 당할 거야. 이게 계약 방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는 이 방법으로 이제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새는 쪼개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암소와 암염소는 쪼개라고 하시면서 비둘기는 쪼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흡족한 해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맞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신 분도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레위기를 보면 이제 이 새에 대한 제사법이 나오는데 레위기에서는 새를 불태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레위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비둘기 하면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 가운데 당신의 언약을 보여주시고 일방적으로 그 증거를 주시는데, 사람은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쪼개짐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끼리의 약속은 쪼개짐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은 쪼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약속은 얼마든지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쪼개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쪼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절대로 쪼개질 수 없는 성령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의 증거고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비둘기는 쪼개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닐까? 여러분, 제가 좀 이제 비약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분의 언약을 지키심의 결과가 온전한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 가운데 비둘기는 쪼개지 말라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해봤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런데 쪼개진 고개 사이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쪼개진 사체 가운데를 홀로 지나가시면서, 야, 내가 너랑 한 약속 반드시 지킬게, 아브라함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 언약을 믿으라. 만약에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들처럼 쪼개짐을 당할 거야. 내가 너와 한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왜 홀로 지나가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손을 잡고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혼자 지나가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브라함이 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서로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쪼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그분이 이루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 미쁘시다는 말은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다, 안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고 안 믿을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르셨고 그분이 부르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에 대해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혼자 이루시는 것이고 약속을 주신 이가 스스로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 가운데 하신 언약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손이고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과 땅을 합치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당신 안에 품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 쪼개짐으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쪼개지시는 이 장면,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성경이 창세기로 가지고 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왜 쪼개지셨을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랑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질 거야. 내가 너한테 약속 아들을 줄 거야, 자손을 줄 거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 멀리 가지도 않아요. 15장에서 16장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누가 약속을 깼어요? 아브라함이 깼어요. 하나님이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깬 거예요. 하나님이 쪼갠 재물 사이로 손수 지나시면서 언약의 확고함을 보여주시는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자기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불순종과 죄악을 내어놓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이 깨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계속 깨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을 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증거도, 눈에 보여주는 증거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는 무엇이냐?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씨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그 언약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음의 결과로 그 쇳덩어리라고 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쪼개지게 됐어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한 아브라함도 쪼개졌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잖아요. 횃불 사이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지만 약속은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쪼개짐을 당해야 되고 심판을 당해야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쪼개짐을 당하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애초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혼자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쪼개져야 할 아브라함 대신에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그 약속,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동물들의 사체처럼 쪼개짐을 당할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쪼개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쪼개짐을 당한다, 이게 할례라는 뜻이거든요.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하신 당신의 약속을 4000년 후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져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뭇별처럼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인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나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스마엘을 내어오는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이 쪼개짐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 가운데 기회를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언약을 지켜라. 넌 나랑 한 약속 지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랑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잖아. 근데 너 그 약속 네가 깼다? 아브라함아, 너 그 약속 지켜. 어떻게 지켜요? 아브라함이요. 쪼개짐을 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네 몸에 할례를 받아. 그게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표시로 아브라함 가운데 쪼개짐,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는 말씀드렸듯이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조금 베어내는 거예요. 즉, 네 생식기로 애기 나지 못해. 무슨 말이에요? 고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운데 어떤 생명도 잉태할 수 없는 씨 없는 고자,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생명 없는 자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할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생명은, 씨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방식으로 당신의 생명의 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씨잖아요. 씨 뿌리는 농부, 그 길가밭, 그 돌밭, 가시밭 왜 죽어요? 씨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씨를 가지신 예수님이 돌밭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시밭이라고 하는 길가밭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신부예요.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왜 우리가 신부예요? 우리는 씨가 없어요. 씨를 가진 사람은 남자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연합을 하는 것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느니라. 그 말씀 여러분 어떤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여자는 하나님 택한 백성, 모든 구원받은 백성. 근데 씨가 없단 말이에요. 씨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 가운데 제일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씨가 이제 없어요. 고자가 됐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자연적인 방법, 어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그 언약을 너 약속 지켜,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탄생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삭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뭘 보는 거예요? 복음이다. 십자가에서 정말 죽어야 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지? 이 이삭이 복음이다. 이삭이 뭐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삭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 이 세 하나님 몰라? 그럼 너는 믿음이 없어. 이삭은 그렇게 이삭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삭 자신이 없음에서 태어난 거란 말입니다. 불가능해서 난 자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삭은 신약에서 마리아가 여러분 아기를 갖잖아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갖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삭은 신약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일로 끄집어 와가지고 창세기로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복음, 십자가를 못 봤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어?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내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고, 쪼개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고 있고, 그렇게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들이 잉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희생과 열심으로 자기 언약을 완성하실 것을 쪼개진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례를 당하실 것을 앞당겨서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별들, 별들이라고는 왜 자손이라고 하셨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쪼개진 고개 사이로 지나면서 너와 나가 약속 묻히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즉 복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그때 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은혜의 언약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창세기의 동정녀 마리아의 그 예수를 가져다가 창세기로 끌고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왜 하나님이 쪼개짐을 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할례가 같은 뜻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금 그 정도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어놓는 게 아내 팔아먹고 인간적인 방법 팔아먹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가신 게 아브라함에게 행한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십자가는 눈 밖에 있는 할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쪼개진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근데 여러분 어쨌든 내 눈앞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리가 있어요. 근데 할례는 내 몸에다 행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죽으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몸에 이루어지는 것이 할례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다 할례를 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려주니까 그 예수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요? 들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증거된 복음.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이 증거됐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언약을 똑같이 실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복음을 듣어요. 우리 역시 그러나 나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내어놓고 나의 능력과 계획과 어떠함을 끊임없이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고,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뜨거웠지만 조금 하루 지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딱 눈 떴을 때 여기 증거 보여주시면 제가 믿어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고 진리가 되지 않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할례를 행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내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롯이라고 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를 죽이시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죽임으로 그분이 나를 다시 살릴 거야. 이제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올게. 지금 이삭 죽이러 가면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올게. 왜요? 하나님이 죽이시지만 살리실 거야. 왜요? 아브라함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복음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아산에서 보는 게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카드값 빵꾸 났으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그 유치한 수준에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날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준비되신 그분이 오는구나, 여호와 이레란 말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사건들을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적인 해석을 해서 우리 교회에게 넘겨준 것이 서신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해석은 사람들의 뜻과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석과 책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사도들의 해석을 따라서 사도들의 시각으로 사도들의 마음으로 구약을 해석해야지만 정확한 복음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마다 고린도서 강의하잖아요. 무슨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예요. 저도 지금 고린도서 수요일 하면서 내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나 고린도서를 하고 있나 헷갈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옳고 그름이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행함만이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로움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열심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믿음은 오직 십자가로 증거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만 모든 마음을 집중하게 되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헤엄쳐야 할 믿음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함과 열심과 알을 근거로 자기의 믿음에 대하여 안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다시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도가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고 면밀히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착함과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알미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